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성장의 달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8월 한 달 감사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7월 교회의 달로부터 시작해서 맥주 감사절로 시작을 했고 여름 행사를 진행하며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은혜로운 여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부서마다 행복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협력하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8월에는 우리가 모두 다 영적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 주 죄의 인식과 회개, 두 번째 주 고난의 유익, 세 번째 주 영적 침체에서 회복,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네 번째 지난주에 쓴뿌리의 제거, 우리 삶 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쓴뿌리를 제거해야만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공동체의 이론,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을 기억하며 각자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 줄 모르겠네요. 7월 달에 이미 우리는 똑같은 본문으로 생명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전혀 기억을 못하시는 표정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는 바른 신앙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 그렇죠? 두 번째는 교회는 생명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교회의 중요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조상이 되어진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만사가 다 불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구원의 유일한 영적 기관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느 기관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살리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대변한다면 신약에서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1장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또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되어지고 생명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놀랍지요. 그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에 주신 축복이 놀랍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걸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면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내가 교회의 거룩한 지체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그 가운데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갖고 사역합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바른 신앙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실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시죠.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셨어요. 이 반석이 뭐라고요? 바른 신앙 고백.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계속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여기 땅에서 풀고 땅에서 맨다는 이야기는 교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교회에서 메어지면 하늘에서도 매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바른 신앙과 함께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권세 능력과 함께 바른 신앙 지키고 나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려면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이래 복음이 들어가면 격변이 일어납니다. 사회적인 격변, 개인적인 격변이 일어납니다. 요동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복음이 사람들을 요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회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성도들을 죽여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복음은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어요. 바른 신앙,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붙잡고 교회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이 민족의 역사가 어렵고 힘들던 시절, 그야말로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으로 독립을 이루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일제시대에는 일본에 의해서 핍박받고 또 공산당 쳐들어오니까 또 공산당에 의해서 핍박받고 그 핍박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 시절 교회는 정부의 부당한 압력과 조치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착각을 할 정도로다.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하철은 안전한데 교회는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냐. 교회에서도 다 마스크 쓰고 방역 조치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침체하고 또 그 침체에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도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으셨어요. 안타까운 것이 이번 특검에 교회가 압수수색이 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무슨 혐의가 있었더라면 매스컴에서 바로 보도가 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오죽하면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우리 대통령을 만나서 발언을 하는 일이 벌어졌지요. 그런데 변명을 하면서도 교회의 압수수색에 대한 변명은 하지 못했어요. 미국 민주주의에서 교회가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애초에 독립할 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을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로 못 박았습니다. 너무나도 희한한 것이 미국 독립에 있어서 최고의 공로자는 청교도입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미국이 독립할 때에 국가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국가와 교회를 연결해서 시스템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일 하면 루터교회 혹은 개혁교회, 또 북유럽이 전부 다 루터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나라들이 카톨릭 국가로 일컬어지고 있어요. 영국은 성공의 교회가 되었죠. 그런데 정작 종교의 자유를 외치고 개혁 신앙을 가지고 미국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은 국가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 마음에 품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국가교회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양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자유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은 바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땅의 양심과 자유를 지켜야 할 최고의 상징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한국 장로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미국 장로교회고, 한국 독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미국의 독립정신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다 맞대어져 있어요. 온갖 도전과 역경이 와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역하면 어떤 도전이 와도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난리를 쳐도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사정, 형편이 달라도, 개성과 은사가 달라도, 믿음의 수준과 깊이가 달라도 이 다양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우리는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모세의 임종 장면을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의 혈기는 다 없어졌습니다.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40년 광야 생활을 생각할 때 고난도 있었지만 모세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펼쳐질 미래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있었고 모세에게는 더 좋은 천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며 또 우리 교회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바른 신앙 위에 든든히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다면 거기가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는 가운데 늘 항상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그 가운데서 사명 붙잡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러하듯 신약의 성도들도 언약 공동체로 새 언약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속죄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약속이며 계약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자의 사명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이 명령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 계획은 생명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도리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특권이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냐 믿는 자들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제사장은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굳건히 서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와 증거, 교육과 헌신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대대손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공동체를 위한 탁월한 시스템을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안식일과 11조를 통해서 흔들림 없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참된 안식일인 주일을 성수하게 되었고요. 또 11조가 아니라 완전한 물질 헌신입니다. 구약에서 11조의 강조는 생존과 연관되어져 있었어요. 레위인은 기업이 없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드리는 11조로 생활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붕괴되면 사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 붕괴된 이야기가 사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어떻게 되어져요? 우상 숭배하는 집에 돈 받고 팔려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토막살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족 간에 서로 죽이고 싸우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스템이 붕괴되어지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레위인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 그들이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11조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구약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11조보다 더한 걸 강조하셨어요. 과부의 2렙돈, 그걸 주목하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저는 있는 것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이 이것을 흉내내려니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건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것을 인해서 교회가 시험될 때에 집사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어지는 이런 교회의 역사가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도 11조를 기준으로 강조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목회자의 생존과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사역자의 생존은 무너집니다. 사역자의 생존이 무너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저희 집이 예배당이 되었고 제 방이 강대상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교회의 현실적인 기초가 되었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충성하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충격적으로 반대로 불순종하면 마귀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명 감당할 때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당사자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인증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난주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회담을 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한 해 600억
50억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10배에 가까운 돈을 미국이 투자하라는 요구를 한국에 했습니다. 그래서 6천억 달러를 약속했다. 지난번에 3,500억 달러였는데 이번에 또 더 요구를 해서 이제 거의 6천억 달러. 미국 유럽 전체가 미국에 투자해야 할 액수만큼 이제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미국에서 요구하기도 전에 방위비를 더 증액하기로 했다고 하고 실제로 이제 내년 예산을 잡으면서 방위비가 대폭 증액된 상태입니다. 근데 보면은 공동 성명도 없고 사인도 없었어요. 그리고는 미국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 가져간 펜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메뉴판에다 사인을 해줬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여러분, 트럼프는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농담 한마디에도 뼈를 심고요. 액션 하나에도 정치적 의미를 담는 사람이에요. 네. 왜 펜을 뺏어가고 우리는 펜을 미리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펜을 쓰는 것을 보고 펜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어차피 사인은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사인하는 거지 한국은 사인할 자격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그리고 메뉴판에다 사인을 해주는데 그 메뉴판의 메뉴가 샌드위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우리 고기도 안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그냥 샌드위치 정도로 먹고 살아라. 그거는 내 말 잘 들으면 보장해 줄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네. 근데 어느 언론에서도 이런 건 얘기하잖아요. 제가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지 민감해서 그런 건지. 네.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언약 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증서를 들고 있어요. 이게 언약의 증서인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도장 찍으신 거예요. 사인하신 거예요. 잘 지키고 충성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약속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한 영적 전쟁을 하며 이 세상의 천국을 증거하게 됩니다. 마귀 세력을 제압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는 직분자를 세웁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며 그 직분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조직하고 질서를 세우는 것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기에 교회가 조직을 하고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일꾼은 조직과 질서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게 되어지고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신앙적인 기준 위에서 교회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의 기준을 세워왔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를 포함한 예배 참석의 절대 기준을 둡니다. 이거는 뭐 장로님뿐만 아니라 안수 집사님, 권사님 다 마찬가지지요. 교회는 한 주간에 10번의 공예배가 있습니다. 10번이나 있다고요? 새벽 예배가 6번이고 주일날 2번 공예배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10번입니다.
몇 번이나 참석해야지 교회의 지도자로서 합당할까요? 주일날 당일랑 2번만 참석해서는 사실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안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가 작을 때는 주일날 1번만 와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는데, 교회가 점점점 성장해 가면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예배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장로님 되는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실천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11조를 포함한 헌금입니다. 이건 액수가 아닙니다. 참여도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11조는 교회와 생존을 같이 하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사가 죽고 교회가 죽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의 흐름인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 직분자의 기준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본 봉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봉사들이 있어요. 청소 봉사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또 특별 봉사가 있습니다. 자기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도 하고 찬양 사역을 하기도 하고, 이런 기본 봉사와 특별 봉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까지는 개인적인 신앙을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장로님 세울 때는 가정 모습도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배우자인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앞장서서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특별히 우리 교단에는 여자 장로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남자가 장로님 되어야지만 남자가 장로님이 되는데 그 배우자인 내주하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교회에서 덕을 세울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계속 장로님들을 당회에서 공천해 왔어요. 그리고 공천을 하게 되어지면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하게 되어지고, 지금까지는 당회에서 기도하면서 직분자들을 세워왔기 때문에 한 번도 당회에서 공천한 분이 안 된 적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의 리더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목사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가운데 헌신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늘 항상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여러분 늘 기억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대열에서 소외되거나 혹은 낙오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축복의 대열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날마다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